지난주에 이어서 수요일 날 같은 본문을 보게 됐어요. 그죠? 자,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봤어요. 로마서는 중요한 단어 3개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중요한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단어고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죄를 물론 다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라고 말할 때 여기서 불의를 다뤄야 되겠고요. 대속이라고 할 때 여기서 화목제물을 우리가 다룰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내용에 붙어 있는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는데 로마서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눠드렸어요. 그죠?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어떤 내용? 구원. 그죠? 서론과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구원이 뭐냐? 왜 구원이 필요하냐? 이러한 얘기를 쭉 설명했고요.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의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의. 거기에서 무엇이 필요해요? 의의 믿음이로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 6장 1절부터 8장까지가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이 대속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대속. 그죠? 그 대속이라고 하는 얘기 거기에 분명히 뭐가 나왔을까요? 화목제물이 나왔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속이 완성되어져 이게 더 전부가 뭐예요? 이게 사실은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가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었다. 그런데 어떤 걸 예를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의 생명에 의한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15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16장 27절까지 맺는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도 어렵게 복잡하게 보실 이유가 없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1장부터 3장까지 해주었고 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3장부터 5장까지였고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가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기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얘기를 예로 들어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줬고요. 이게 전부 다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까지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게 12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맺는 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생명에 의한 삶을 사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구원에는 분명히 구원의 그 어떠한 단계들, 어떠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왜 지었어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시간과 공간 세계에 내려보내자마자 인간들은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왜 타락했어요? 타락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내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나 중심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나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 그걸 갖다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누구를 보내요? 독생성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성자는 영의 세계에서 이제 시간과 공간 세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출현하시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도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셔요. 그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보는데, 노아의 방주가 바로 그런 형상이었죠. 방주가 누구를 안아요? 노아와 8식구를 품에 안고. 그런데 노아와 8식구만 품에 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품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 저주를 방주가 다 받고 거기서 열어놓고 내놓는 게 누구예요? 생명 가진 자들. 그것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고요. 그 저주를 받으시는 그림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밟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 과정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완성하시나를 실상은 구원론이라고 하는 신학에다가 다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낸 것이 신학인데, 그 신학 속에서는 이제 구원론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그 구원론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뭔가 하면 부르심이에요. 이걸 갖다가 그냥 한자로 써가지고 소명 이렇게 써요. 소명, 부르심. 그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부르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죠? 사울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름도 부르셨겠죠? 그죠? 자,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게 어떤 이름으로 들렸을까요? 이걸 갖다가 이제 둘로 나눠놔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외적인 부르심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두 다에게 들리는 음성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로마서를 펼쳤으니까 로마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 20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려줬대요.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죠? 뭐라고 불렀겠어요? 내가 여기 있다 그러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 그래서 불신자들도 누가 있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있는 건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믿고 의존하고 나가지는 않지만 그들도 하나님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고요. 그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유한한 곳이니, 이 세상 것들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세상 것들이 유한한 것이니 영원한 곳으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걸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왜? 성경은 그들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죽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 존재들은 다 죽은 존재들이에요. 에스겔서 37장은 그들을 갖다가 마른 뼈라고 말해요. 얼마나 목말랐어요? 살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가지고 떼그락떼그락 하는 뼈다귀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에스겔 골짜기에서 보잖아요. 그게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멀쩡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멀쩡하게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 해요? 죽었다. 생명이 없다. 반응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할 수 없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적 부르심으로 가는 거죠. 내적 부르심. 어떻게 내적 부르심이 와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예.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생기가 창조한 인간 속에 들어오는 그림으로 그려줬어요. 에레미야서 31장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림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사도행전에서는 그게 뭘로 와요? 성령으로 오시는 것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왔을 때에 그 마른 뼈 속에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경이 어떤 그들의 귀가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그냥 마음에 한번 감동이 아니라 그 속에 와서 꽉 박혀가지고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마음판에 새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돼요. 그 사람은 이제 그걸 생명으로 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두운 밤 개들이 보리밭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과거의 보리밭에, 그죠? 뛰면 난리 나죠. 자, 그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야만치는 목소리가 들려요. 개들이 어떻게 돼요? 야, 사람이 오는구나. 다 도망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멍청한 개 한 마리가 꼬리치면서 뒤로 돌아가요. 그 개는 어떤 개일까요? 그 주인의 개예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두 가지로 온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심판으로 오고 하나는 구원으로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오거니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는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 그건 죽은 자들이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생기가 들어왔을 때 그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중생이라고 말해요. 중생, 이건 한자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거듭남. 그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의 존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자 첫째 날 우리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야만 천국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에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자기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을 알고 그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지. 그 거듭남이 없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천국만 자기가 그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 필요한 거죠. 거듭남, 어떤 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의 생명이 된 사람.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걸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말을 쓰기 때문에 뭐라고도 말하는가 하면 이걸 부활이라고도 하는 말을 써요. 그동안엔 여기에 감히 부활이라는 말을 못 썼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죽었던 자가,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고 하는 것 갖다가 부활이라는 말을 써요. 한번 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자,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천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그가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
그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생명, 성도들 속에 있는 새 생명은 둘째 사망, 지옥이죠. 지옥의 권세가 손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거듭난 자들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거듭난 것을 갖다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걸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또 다른 면에서 설명하면 뭐라 그러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계관이 바뀌어진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발생됐다 그래요. 우연히. 예, 그죠? 뭐 우주가 어떻고 태양계가 어떻고 그래서 그게 우연히 거기서 폭발되어지고 그게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또 사람도 우연히 존재했대. 우연히. 그것도 아주 미생물이 박테리아가 발전해가지고 뭐 미생물이 되어지고, 그것이 물고기가 되어지고, 물고기 속에서 척추동물이 생겨나고,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생겨나는 원숭이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원숭이라고. 그래, 그걸 믿고 지금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점점 아름답게 변화하는 물건은 없어요. 어떤 물건이든 처음 만들어 놓으면 점점 녹슬고 변해서 망가져 가지, 그게 점점 발전해 가지고 점점 고등변 생물로 변화되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믿어요. 관점의 변화, 세계관,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예. 우리는 이제 점점 더 분명하게 알죠.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누구를 만들기 위하여 준비한 세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 준비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필요 없고 하늘나라에 가고, 이 땅도 하나님의 사람을 다 만들어서 천국에 데리고 가고 나면 쓸모없을 때, 천국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멸망하는 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보여줬잖아요. 그죠? 거기에 의인 5명만 있어도 뭐 한다고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뭐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의인이 하나도 없어. 그 있는 자마저 뭐예요? 건져내고 나니까 그 땅에 뭐가 와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의 백성 다 만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분명하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세계가 그렇게 변하죠. 그리고 나니까 인간이 누군지 알게 되죠. 아, 내가 우연히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출생한 자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는 거구나. 예. 이 세상에 온 것도 내 마음대로 오지 않았고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관점의 변화인 거죠. 그러다 보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린아이 때는 무엇이 제일 귀해요? 초콜릿. 그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 초콜릿 가지고 안 싸우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다이아몬드를 좋아하고 보석을 좋아해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은 보석 참 좋아해요. 그죠? 많은 돌멩이 갖다 놓고 이게가 보석이래요. 이것이 뭐 500만 원이래요. 난 갖다 주어도 안 가져가요. 왜? 가져가다가 각 집이나 가까우면 갔다가 김장독에 음식 물러놓는 거나 쓰겠는데 그들은 이게가 뭐 보석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거라. 다이아몬드 왜 그렇게 돈 비싸게 줘요? 아무 쓸모 없어요. 다이아몬드도 그것도 날카로우면 유리라도 자르지. 반지 끼고 다니는 거 그 몇백만 원씩 줘가지고 뭐 할 거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뿐인 것이며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거듭난 자들이에요. 세 번째로, 자, 거듭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회심이 일어나죠. 이거 회개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이 회개가 회심이 뭐죠? 방향을 바꾸는 거죠.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방향을 바꾸는 일들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죠?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던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성찬을 나누는 순간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아, 그분이 메시아였어. 그 다음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이게 회심이에요. 정말 그들이 이제까지는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자기들의 왕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 자기 안에 들어와 주인 되어지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가던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또 다른 얘기가 있다면 삭개오의 회개. 그죠? 삭개오. 그는 과거에 우리 일제가 한국을 점령했을 때처럼 일제의 앞잡이처럼 로마의 앞잡이로 다 챙겨가고 잡아가고 했던 그 일제의 앞잡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가졌고 그래서 그들이 권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건 그 시대의 그놈만 그랬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불신자들이 다 그런 속에 있어요. 누구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심부름꾼 노릇하면서 이 세상에서 뭐해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예수님이 어디에요? 그 집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그 집으로 들어가자 그가 변하죠. 그래서 그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재산을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구나.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게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 당연히 따라오는 그 삶인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돌이키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대요. 아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살았으면 조금 더 낫게 살려고 그래야지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회개한다고? 또 회개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우린 여전히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옛사람이 나쁜 일을 하고 안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 주권을 찾으려고 하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 중, 회, 신. 그렇죠? 신앙, 믿음이라고도 말하죠. 그죠? 여기서 다루는 그 중심적인 건 믿음이라고 말할 때의 그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신념을 신앙화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설정하는 거예요. 이젠 내가 믿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누구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배우는 걸 갖다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5번째로 의롭다 함을 입었다. 그래서 칭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의롭다 칭하였음이에요. 자, 의가 뭐라 그랬죠? 의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각각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계셔서 그분은 의로운 분.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지 아니하여 어떤 사람이 됐어요? 불의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 불의한 자가 되어진 데에서부터 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순종한 자 예수가 와서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입고 나면 그 입은 속에서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칭의인 거예요. 그럼 이 칭의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언제 의롭다함을 입어요? 순서적으로 따져서 믿음이 지난 다음이 아니고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사실은. 사실은 이 중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질 때에 그가 가능하게 의롭다, 거듭남의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의롭다함. 그래서요, 여기에 요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의의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장막을 치매 그래요. 근데 그 장막을 치매 그러면 생각나는 게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할 때 12지파 가운데에다가 성막을 지었던 그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조그만 성막이 아니고 어떤 성막? 나를 전체를 덮을 만한 장막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만들어 놓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에게 완전히 항복하여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한순간에 의롭다 함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여기시는데 여기에는 큰 과정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움, 그건 바로 짜다크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 안에 있는 분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여기가 뭐예요?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여기서 나오는 6번째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수양이에요. 이 전부 다 한문이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수양이 뭘까요? 양자삼음이에요. 양자삼음.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했다고요? 아들 삼았다라는 얘기예요. 아들 삼았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네. 자, 그리고서는 우리는 그 아들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번째 성화의 과정 이렇게 얘기해요. 성화. 이것도 오해되기 쉬운 말이죠. 점점 내가 거룩해지고 착해진다라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너보다 더 성화되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란 말이에요. 잘나져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져 가는 거예요. 비워져 가면 그 속에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과정. 그래서 여기서 성화는 자기의 비움의 과정. 이렇게 내면 돼요. 자기를 비워가는 과정. 그러고 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마지막에는 9번째인데 9번째부터 먼저 쓸게요. 완전히 비워지면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영화. 그런데 그 성화에서부터 영화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실패가 있다 없다. 그 실패가 없다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조금 좀 어려워요. 한자도 어렵고요. 우리가 아는 말로도 어려워요. 누가 끌고 가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견이라는 말을 써서 성도가 끌고 가는 것처럼 생각이고 인내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니까 하나님은 실패한다 안 한다? 예, 실패를 안 해요. 그래서 소중회, 심칭수, 성견영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에서 9단계를 말하는데 자 여러분 이것들을 알고 나면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견인의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견인. 그 사람 예수 교회 잘 나오더니 그 사람 교회 안 나와. 떠났어. 예.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 사람 믿음 좋았어. 그럼 구원 받았을까요? 우리는 언제 가봐야 알아요?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성경은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하지 않아요. 지금의 모습 가지고 단정하진 않아요. 그분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지내고 나서 천국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그런 단계를 거쳐서 정말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다면 그는 구원 받아요.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영생을 맛보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라고 말해요. 그 맛본 거는 먹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그걸 생명으로 삼아 살지 아니했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험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항복하고 자기의 무능과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극단적인 한 이해가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강도짓했던 그렇죠?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 그죠? 그가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그때 주님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는 것, 떠나지 못하는 것, 마치 정든 개가 교통사고로 주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올 걸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죠?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났어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가는 사람. 그런데 그게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아무도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공짜? 저는 그 표현 아주 싫어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어요. 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을 만큼 값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 값을 지불해 줬어요?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 줬어요. 이제 우리는 그걸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를 그 큰 자리에 와 있는 것, 그게 카리스라는 원어로 쓰고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강해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건 마치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왜 생각지 못했을까요? 매니큐어 어디 발라야 돼요? 각질, 그죠? 지렁이에 각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푹 두르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 있죠. 은혜와 평강. 이 에리레네. 그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말, 평화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것이라고요? 원수되었던 자가 중보자의 중개에 의해서 돌아서서 꽉 끌어안고 한 몸이 되어서 분리될 수 없는 상태. 이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 봄날에 잔디밭처럼 그저 아무 바람도 없고 해하는 것도 없는 그런 상태의 고요함이 평화가 아니라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것, 이게 평화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로마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고, 오늘 여러분과 나를 향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거 큰 의대를 깨달아 알 때 여러분은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며,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꽉 끌어안고 밀가루 반죽이 된 것처럼 하나 되어져서, 반죽 속에서 물과 밀가루가 분리된다 안 된다? 절대로 물과 밀가루가 분리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의 삶으로 한 몸 되어져 천국으로 완성되어지기까지 달려가라. 뭘 보여준 거예요? 완성의 모습을 딱 보여준 거예요. 왜 먼저 완성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죠. 그 다음부터 일어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영적 싸움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무엇이 너희들의 죄인지를 계속 지적하려고, 그리고 그걸 벗겨내려고 먼저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탁 보여주고 있는 거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꽉 붙잡지 못하면 다음부터 나오는 죄를 책망할 때 내가 왜 무슨 죄를 지었어? 나만 죄를 지었나? 이런 핑계를 자꾸만 대면서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그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매를 맞고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